성찬에 대한 것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찬식을 교회에 다니면 여기 미국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스도 교단이나 또 루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때는 절기별로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매주 하든 매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찬식의 의미와 계획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배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된 성찬의 의식인데요. 유월절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비밀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말 그대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의 짐승으로부터 왕자까지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은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이 재창조의 비밀, 그 능력. 우리가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하는가? 그거는 알아야죠. 그냥 교회 가서 포도주 주니까 먹고 떡 주니까 먹고 어떤 데서는 또 토속화된 걸 한다고 그래서 막걸리 마시는 교단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백설기 갖다가 하나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포도즙에다 접시가지고 이렇게 먹는 데도 있어요. 뭔가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에 대한 것을, 그리고 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 살이 찢기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왜 그랬을까? 첫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요, 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는 단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도 모르죠.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적어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최소한 인간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게 뭘까요? 제일 그 중요한 게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말을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말을 전하려고 그러면 개미가 되어서 가면 말을 전하기가 제일 쉽지 않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계속 실패와 고통과 돌이킴을 거듭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완전히 흑암시대가 되었어요. 말씀도 끊어졌어요.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똑같이 배고프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눈물 흘리신 장면도 있고
분노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걸 보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인간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그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뭔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떡을 뗀 이유입니다. 그게 성찬식에서 먹는 떡이에요. 육신의 고난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가, 그거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그 문제를 알고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있는 존재는 짐승도 사람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진짜 영적인 자유까지를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시즌에서 대강절기에 대림절에 왜 성찬식을 하는가? 예수님이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는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성찬식 속에 있습니다. 왜 죽기를 두려워하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종노릇하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기까지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에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런다고 안 죽나?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1초라도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사망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체를 보이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미리 설명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실제 부활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고, 죽음에 대한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욥기에도 보면 생명은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망 권세에도 주인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십자가. 그러기에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내용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피 흘리는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마지막 밤에 피 바르던 그날에, 죽음의 서자가 넘어갔던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망 권세도 끝을 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지키는 것이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한다는 메시지가 이 떡에 이것은 내 몸이니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하얀 옷 입고 와가지고 성찬식 할 때
막 울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느끼긴 하셨지만 그것도 상관없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아파서 너무 힘들거나 죽는 게 너무 겁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이 찢기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이유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하셨죠. 다 대신하셨는데 우리는 왜 몸이 아프고 병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구나.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이어진 것이구나. 무조건 하고 병 나는데 낫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신 포도즙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냥 주스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죄의 사함, 사죄의 확신을 체험하는 것이 포도즙을 마시는 특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잠자는 게 왜 무섭냐? 잠 자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어 있는 자를 깨우는 부분. 그것도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뭘 모르면은요. 스스로 지 혼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구원파가 이걸 노려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러고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탄의 통로를 만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집사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장로라고 지가 죄책감을 만들어요.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 포도즙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성찬식 10번을 해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종로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런 거 잘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천주교는 가서 바로 고해성사라도 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맨날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의 비밀도 몰라요. 깨어 일어나라는 각성제입니다. 네 죄는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사하여졌느니라. 그 피로. 안 그러면 너는 진작에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셨느니라. 떡을 떼고 잔을 마신 성도가 건강도 복음 때문에 챙겨야 된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요? 놀러 다니려고? 맨날 뭐 노름하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그런 인간들은 건강한 게 화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계속 죄 지으니까. 아버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진짜 건강이 아쉽습니다. 마음껏 세계 만방을 향해 뛰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파도 다녀요. 필리핀의 그 의사 누가는 보면 자기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죽는 날까지 의료봉사를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요.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자기는 오히려 봉사해요. 안 할 거면서 이번에 건강만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안 할 거면서 이번 일만 성공하면 이번에 돈 대박 나면 하나님 앞에 헌금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달라 그럴 때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위해서. 정말 복음에 방해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조롱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자기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더니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다닌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입니다. 창조에서 타락까지, 심판의 의미까지 전부 이 성찬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금 이 시즌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대림절기에 성찬식을 하죠. 고난주간에 주로 성찬식을 하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죄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중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의미를 전부 생각해 보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무덤이 없으신 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증거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리고 그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 창조와 타락과 회복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찬의 비밀입니다. 그걸 알아차린다면 거기에 당연히 육신의 치유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세상도 나도 간데없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되어지는 거죠.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허물과 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왜 내가 고민을 하고, 왜 내가 화가 나고, 왜 내가 싸움을 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허전해하는가? 그게 전부 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던 그 기념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적어도 육신의 부분과 영혼의 모든 약점들이 해결되었기를 기도합니다.